예, 중요한 일부터 하십시오. 중요한 일부터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각 지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손, 발, 또 눈, 코 있잖아요. 손이 다 할 수 없고 발이 다 할 수 없고 각각의 역할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므로 각 지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 중요성의 원리고, 두 번째는 주어진 일에 집중하라. 중요한 것, 내게 주어진 것. 이 두 원칙이 하나님 앞에서 은사로서 일하는 어떤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건 뭐 모든 일에 상식적인 건데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이제 은사에 대한 그 직분으로서의 은사를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8절 보니까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여기까지는 1, 2, 3을 붙여놓고 그 다음엔 그 다음 그랬죠. 기타 등등 그런 거죠.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뭐 쭉 뒤에 나옵니다. 그 은사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중요도가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뭐예요? 말씀에 관한 것들이죠. 여기서 사도 그러면 이게 말씀의 기초 아니에요? 그리고 선지자 그러면 말씀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다 말씀에 관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명확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는 뭐예요? 말씀 증거하는 것을 섬기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중요도는 좀 다르죠. 그 뇌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멈추면 죽죠. 뇌가 멈추면 뇌사, 그래서 죽는 거죠. 심장이 멈추면 심장사, 그래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지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기관들은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수의 기관, 뭐 생물학 시간에 뭐 그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뛰는 거죠. 만약에 성질 나가지고 심장이 멈춰, 화가 나가지고 그러다가 멈추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제가 아무리 심장이 멈춰, 그래도 두근두근 하지 마, 그래도 저절로 되죠. 뇌도 뇌 멈춰, 뇌를 꺼내고 싶어, 그게 안 되잖아요. 뇌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좀 중요하지만 덜 중요한 게 있죠. 팔 부러진다고 죽나요? 다리 부러진다고 죽나요? 아니죠. 심지어 뭐 이렇게 사고 당하신 분은 잘려도 죽지는 않잖아요. 꼭 필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에 관련된 사도, 선지자, 교사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사도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사도의 가르침에 기초한 거죠. 사도의 가르침. 그래서 사도라고 할 땐 이거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뭐 야고보 사도, 그게 성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성경적인 거고, 뭐 최근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뭐 그 사도적인 뭐 교회, 뭐 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 뭐 이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사도는 예수님 그 제자들로 끝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고 우리는 사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신사도 운동 이래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자기가 엄청난 체험을 한 거예요. 막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막 눈만 감으면 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 지시해 주시고 막 길이 훤히 보이고 뭐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손잡고 야 산책 좀 하자 막 이러고 만약 그렇다고 합시다. 막 어마어마한 체험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면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성경 무시해버리고 성경보다 나는 더한 체험이 있어. 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 오늘 아침에 내게 말씀해 주셨고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어. 음성이고 이거 오디오 비디오로 다 보여주셨어. 그런 걸 이단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게 사도성이에요. 이게 사도성이라고. 그게 다 이단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체험하고 말씀하고 충돌되면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체험이 뭐예요, 이건? 마귀가 가짜로 주는 체험도 있어요. 그죠? 마귀가 가짜로 주는 체험들. 그러니까 이걸 믿지 말고 성경의 빛 아래서 모든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사도성이라고요. 그래서 사도라는 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면 성경 말씀.
그다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제 인정되는 건 선지자죠. 선지자는 뭐 설교자나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겠죠. 이건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텍스트라는 성경이 있고, 이거 사도성. 그다음에 컨텍스트라는 현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2017년 7월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간에서 이 선지자, 설교자가 이렇게 말씀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떤 안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말씀 증거하는 선지자, 설교자라고 이해하면 제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뭐예요?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 성경을 이건 좀 상황과는 좀 약간 떨어져서 성경 자체를 텍스트를 연구해 주는 사람, 이게 교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죠, LA에. 존 메가더 목사님은 거기서 주보를 보니까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Preach and Teacher라도 있어요. 설교자이자 교사인 존 메가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썼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설교자입니다. 상황과 텍스트 사이에서 이렇게 안내해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하나 성경 자체를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사라는 걸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설교를 1시간 10분, 20분씩 해요. 네, 제 사촌 동생도 거기 다니는데 성경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그래요. 그래서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굉장히 그런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요,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뭐 신방도 있고 행정도 있고 활동도 있고, 이런 건 약간씩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해도 돼요. 이거 없어도 돼요. 뭐 있으면 편리한 거죠. 그러나 말씀만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다가 말씀 포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리석음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 다음 주에 대만 선교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거기 많은 행사가 있죠. 부채춤도 있고, 뭐 난타도 있고, 맨날 똑같은 난타 이제 하여튼 뭐 하여튼 두들기고 그래요. 난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 소리가 막 나고, 거기다가 이제 코리안 파티, 한국의 밤 그래가지고 뭐 음식도 하고. 근데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증거할 찬스가 오고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온다 그러면은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액세서리예요. 말씀 증거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맡은 분이라 그러는데 내가 뭐 어떻게 준비한 건지 아냐, 정성을 무시하면 되느냐, 그건 또라이죠. 그걸 또라이라 그래요. 밥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서 한국 음식 소개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김치 소개하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디딤을 해서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증거하러 가는 거니까. 언제나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도 말씀만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게 중요도예요, 중요도. 그런 센스가 있다 그러면은 뭐 어떤 부분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LA 교회는 어떤 그 교포 부부인데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한 분이에요. 별로 뛰어나지도 않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요. 네일샵에요. 레돈도 비치 그 옆쪽에서 약간 떨어진 데서 네일샵 하거든요. 네일샵하고 뭐 발도 뭐 이렇게 뭐 굳은 살 떼주고 하는 거 뭐 그런 거예요. 꽤 크게 해요. 예. 코코라고 뭐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중요시 여겨요.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결정이.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뭐냐면 당시 미국이 그 불경기였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입으로 어렵다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뭐 이렇게 푸념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들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경기라고 하기 전에는 불경기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기 이전에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경기다 그러기 전에 왜 불경기예요? 왜 우리가 규정해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이거는 뭐다라고 정의하기 이전에 우리가 뭔데? 그죠? 하나님의 종들인데 왜 우리가 규정을 내려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뭐 고난이 많다, 내 인생은 끝났다.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끝났다 그러지 않는데 왜 자기가 끝났다 그래? 나는 이제 전성기가 넘었어. 무슨 전성기는 하나님이 언제 할지 말씀하셨어요? 그게 건방진 거예요. 그게 교만함이라고. 근데 말씀 중심이 되면요 절대 그런 소리 안 해요. 말씀이 뭐라 그러냐 하면서 아멘 하고 기다리고 그거밖에 없는 거지.
꼭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소리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 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예를 한다면 이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그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한 어디쯤에 가서 살만할까? 한 용인쯤 가서 살아도 되죠. 일주일에 한 번이면. 용인? 또 용인 사는 분이 또 상처 입을까 봐 수원쯤 살아도 되죠. 또 상처 입을까? 의정부 뭐 이렇게 살아도 되죠. 일주일에 한 번 온다고 생각한다 그래요. 만약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집을 결정하는 걸 보면은 이분이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들을 건가 이거 결정이 돼요. 근데 한 3일에 한 번쯤 나온다 그러면 너무 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조금 더 한 뭐 분당 정도 아니면 더 머나 뭐 하여튼 뭐 강남 뭐 구석 같은데 그런데 그죠? 거기까지는 한 3일에 한 번씩 올만하죠. 예. 근데 매일 온다 그러면은 힘들죠, 그거. 매일 오기에는. 지금 안양에서부터 매일 새벽기도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총알 택시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것도 사실 뭐 특별한 은사 있는 분 빼놓고는 매일은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수시로 온다 그러면 로아스에 들어와야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을 결정하는 걸 놓고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중요도를 얼마큼 여기는지를 아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집은 좋은 집 얻었는데 신앙은 메마르더라. 그럼 아브라함하고는 반대 결정을 내린 거죠. 집은 좋아지고 잠깐 집값 오르고 공기 좋고 좋은 데 살아요. 근데 신앙은 메마르고 있대요. 그럼 그런 결정은 옳은 결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하나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면 자기 의사결정, 제가 지금 뭐 돈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 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가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결정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를 보면은 자기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금방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 근처로 이사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마귀가 살아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멀리 있을 때는 새벽기도 잘 나오다가 여기 뭐 한 10m 떨어진 데 뭐 100m 떨어진 데 살면서 꼭 9시 넘어서 제가 집에 갈 때 만나요. 참 역시 마귀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도 만났거든요. 보통이 아니구나. 진짜 마귀들과 싸울지라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게 말씀이 중요하다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예요? 중요한 거. 또 이제 주어진 거예요. 두 번째 주어진 거. 내게 주어진 게 있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지금 써 있는 걸 다시 한번 외치는 거예요.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그 각각 주어진 게 다른 거죠. 내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은사 그거는 좁은 거죠. 내가 손이라 그러면 손의 은사, 발이라 그러면 발의 은사. 그거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가운데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디테일의 힘이에요. 그 디테일. 그 왕중추라는 사람, 한글로 읽을 때 왕중추예요. 중국말로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왕중추. 그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뭐 긴장돼 있죠. 막 뭐 준비된 거 외우고 뭐 대답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줄 서 있는데 그 밑에 종이뭉치 하나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짚지 않더래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거 공공장소에 이렇게 있으니까 갖다 버려요. 제가 집어서 이렇게 펼쳐 보니까 우리 회사에 입사한 것을 축하합니다. 합격증이더래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 치우는 사람을 합격시키려고 했던 거래요. 그 회사에서 사장님이. 그러니까 디테일이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또 있다니까요. 그 세상에서 제일 바보는 뭐냐면 세상 사람이 다 자기 같은 줄 알아. 제가 만나볼 때 정말 하수들 중에 하수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좋아해. 자기가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 이 사람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돈을 좋아하는 줄 알아. 돈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거의 호응을 안 해주고 있지만 있다니까요. 돈으로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바보예요. 이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그걸로 무너지더라고. 어떤 사람들 어떤 그룹에 가보면요 권력이 좋은 줄 알아. 감투 뭐 이런 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보면 그래요. 다 자기 같은 줄 알아. 다 그렇게 권력 갖고 정치적인 힘 갖고 이런 걸 좋아하는 줄 아는데 그거 정말로 질색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리석은 건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뭐 연예인들이 인기 좋아하잖아요. 누구나 다 인기 좋아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안 그렇죠? 뭐 인기보다도 이렇게 나서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숨어서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니까요.
근데 바보들은요 다 자기 같은 자로 다 그런 줄 안다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각자 주어진 은사가 틀리고 다 틀려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편 생각을 한다고.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파악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죠. 그거 아니면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게 뭐냐, 내게 주어진 본질의 디테일에 집중하면요 그거는 어디나 다 증거가 돼요. 하다못해 이렇게 음식 만들 때도 정성껏 디테일 가지고 제대로 만들면 전국적인 맛집 돼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떠나지 않았어요. 가로 64km, 세로 120km.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한 천안 쪽 밑에 뭐 조치원 가기 직전 한 뭐 천안 정도일 거야. 100km 정도니까. 그 정도 길이에요. 그리고 폭으로는 24km니까 여기서 뭐 어디까지가 한 용인 좀 용인 갈까요? 용인이나 뭐 그쯤. 그 부분에서만 예수님이 사셨어요. 어렸을 때 애국 갔다 온 거 빼놓고. 거기서 생명이 집중하니까 전 세계로 퍼지잖아요. 우리는 뭐 언론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거 다 헛된 거고요. 지금 그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에 집중하고 충성하면요 이건 땅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역대하 16장 9절에서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감찰하시는데 누굴 찾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싸돌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충만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은혜의 집중을 줘요.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스포츠 같은 데를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잘해도 그 스포츠가 확 올라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언제 농구 제일 좋아했는지 알아요? 그 마이클 조던이 있을 때 막 공중에 가가지고 뭐 2번 꺾어서 막 넣고 환상이 지금도 봐도. 옛날 제가 이렇게 마음 울적할 때마다 마이클 조던 그거 모아놓은 거 17분짜리 있거든요. 그거 보면 나도 이렇게 몸을 비틀고 있어. 마이클 조던. 그러니까 그때 다 그 농구 좋아하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지금이야 좀 뜸하지만 타이거 우즈 그 뭐 17살, 18살 이럴 때 정말 그 골프 천재라고 했잖아요. 골프 황제라고. 그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깊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게 될 때 그쪽 세계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에 있어서 또 선교에 있어서 또 뭐 헌신과 충성에 있어서 이게 자기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성도가 한 명씩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음악으로 독특한 나라 그거 뭐 국민들이 다 잘해야지 되는 건지 알아요? 베토벤 나오면 되고요. 모차르트 나오면 되고요. 바하, 하이든 나오면은 그 음악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일본 보세요. 일본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스케이트 훨씬 잘 타요. 근데 김연아 하나가 잘하니까 우리가 좀 나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은 한 명, 두 명의 충성이 그 국격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한 사람의 헌신이 모든 길을 뚫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건 뭐 사는 모든 분에 다 맞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 먼저 하십시오. 그게 말씀이고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이건 생명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역할들 그것이 중요한 일을 섬기는 데 쓰임 받으면 돼요. 그죠? 어떤 때는 병 고치는 은사 병이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 증거하는 거고 섬기는 거 뭐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데 충성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25장 찬송하겠습니다.